한번 수요일인데 한 5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수요일인데 거기 그 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 돼갖고 저보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통로까지 사람들이 꽉 차갖고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기라고 그러나요?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경상도도 가봤었고 이제 강원도도 이렇게 많이 갔었고 걸작걸작 많이 갔었는데 전라도 지역은 목회자님들이 서로 우리가 오전에 한 100명 정도 또 한 교회도 오후에 가서 100명 정도 무리 검진도 해주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복음을 마지막 코스 전때 보내주면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5분 안에 이렇게 전해서 영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전라도 지역은 서로 협력이 이 목회자님들이 서로 의료 검진팀 왔다 보니까 서로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이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서로 협력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오늘날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3년 전에 이렇게 창단돼서 전국을 기도원 쪽으로 많이 갔었죠. 이번 큰 기도원을 이제 몇 군데 가봤었고 참 너무나 20년 전만 해도 500명, 1000명, 10,000명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너무나 텅텅 비어 있어요. 10명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130년 전에 또 그렇게 멀리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한 5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칠보산 기도원, 오설리 기도원, 또 하늘성 기도원 가보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사모하고 마음이 맞도록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넘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니까 등 따서 배부르니까 지금은 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믿음들이 많이 내려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한 달 됐나요?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에서 대표장님과 함께 10분의 멤버들이 필리핀에 이렇게 연합성회를 갔었어요. 이제 선교팀은 많이 가는데 교회 학생부나 청년부에서나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연합성회 부흥사단체 중에서는 이렇게 외국에 연합 부흥회하러 가는 데는 거의 좀 드문가 보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바교회 갔었는데 부흥사단체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래요. 어린들까지 한 200명 모여서 굉장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왔는데 몇 군데 지역을 가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외국을 거의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대구도 그쪽에 고향인데 그쪽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불도 거의 없었어요. 차도 동네 한 대 없었고 트레비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 내려가면 트레비 한두 대 정도 차도 한두 대씩은 다 있죠. 필리핀에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그 시절 수준보다 더 못 살더라고요.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차에서 30년, 50년 전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을 때요. 잘 살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수천 년 동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일단 이방 종교를 섬기다가 복도 못 받고 근데 기독교가 130년 전에 원도우도 아펜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복음의 불길이 대한민국 삼천리를 뒤엎었는데 그쵸?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무뚝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대국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연속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공항 중에서 가장 1위로 선정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50년, 40년 전보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열정들이 너무나 많이 식어졌어요. 다 식어진 건 아니어도 더 이상 내려가면은 코로나라는 악조건이 이제 한 2년 전에 대한민국에 스쳐갔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들이 한 20% 얼마 전에도 제가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다닌대요. 한 50대 후반인데 몇 명 정도나 모여 한 25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모이는 한 30%는 안 나온대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런 악조건에 그냥 쇠상바람의 풍파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려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해야 천성의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 그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고1 때 예수님을 만나갖고요, 술 담배를 전혀 못했어요. 그때 평생 술을 먹어 다 더해보면 한 잔에서 두 잔, 취해보지를 못했어요.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를 한 번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 술 취하신 분들의 심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느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술을 잔뜩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다섯 병 잡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렇죠? 흥얼거리고 세상 돈, 자녀, 이런 세상 이런저런 사업,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저런 고민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갖고 그냥 어떤 분은 막 그냥 술을 몇 병 잡수시면 막 좋아갖고 막 그냥 뭐 사주겠다, 뭐 사주는 분도 있고요. 술이 만땅되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요. 깨고 나면은 간이 망가져요. 우리 내 주위에서도 술 많이 잡수셔갖고 간이 나빠져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술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약술이라 해서 한 잔 잡수시는 분들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술을 많이 취하시면 그 순간은 좋지만은 몸도 마음도 또 이 술이 취하면, 오늘 부분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이 취하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술을 잔뜩 먹고 비행기를 만약에 조종한다고 하면, 운전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다 200명, 300명 다 바다로 추락해서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술을 이빨이 치면은 이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완전히 이제 마귀한테 장악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막 군대에서는 막 총기 사건이 터지고, 가정에서는 막 술을 이빨이 막 먹고 갖고 가정을 다 때려부시고, 그렇죠? 무서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술을 만땅 술이 채면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술 취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을 이렇게 언급했을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마 알기 쉽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썼지 않은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냥 만족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영혼이 뿌듯해. 영혼이 그냥 만족해.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아우성이고 왜 뭐 돈이 없나, 뭐 차가 없나, 뭐 교회가 없나, 뭐 기도원이 없나, 뭐가 세상 것이 지금 기가 막힌 세상 속에 살아가요. 뭐 핸드폰 안에 뭐 전 세계 지구도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근데도 사람들이 그냥 기갈 속에 왜 만족을 못하고 나라 정치 경제 또 교회 안에까지 들여다보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기갈이 인간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물을 열을 안 먹으면은 열흘까지 한 7일 뭐 5일 정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생수,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생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 오늘날 성령에 소멸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들이 있어도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병이 들려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마귀를 때려잡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 돈, 쾌락, 이 세상 것이 훨씬 더 재미가 나, 스릴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곳에 빠지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에 물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도 눈에는 안 보이죠. 공기가 운행해요. 눈에 안 보여요. 육의 눈은 아무리 보려 현미경을 올려도 공기는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공기가 없으면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성경을 잠깐 보다가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을 저는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었고 들었는데, 저는 또 새로운 걸 느꼈어요. 성령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을 하셨다. 성령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도 색깔이 없고 냄새도 없고 바람도 손에 안 잡히지만, 바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가을에는 막 태풍이라는 막 바람이 막 어마어마 거세게 막 불어오고요.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그렇죠?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색깔 보이지도 않지만, 성령은 분명히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셔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때 성령님이 오실까요? 임재할까요? 내 마음에 오실까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죠? 모든 죄를, 욕심을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부흥회 때, 그렇죠? 새벽 예배 때, 각종 예배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의지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뒤안길을 예수님 만난 지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뒤안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성령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 나가는 지하철에서 여기서 사람만 만나면은 가게도 100군데 1000군데 막 하루에 들어가면서 사람만 보이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시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하시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근데 다 성령님의 역사죠. 제가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는데
입만 열면은 성령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늘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머무를 때 그때가 저는 제일 두렵고 겁나요. 성령님이 계셔야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늘 호시탐탐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요. 짜증이 나요. 사는 돈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순간에 순간. 마귀가 들어오면은 우리 너무 24시간 괴로워요. 그래서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은 사람과 괴롭혀요. 제가 자란 그 30년 전인가요?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가끔 생각했는데 이거 친척인데 큰아들도 죽었어요. 30대인가. 둘째 아들도 그때 죽었어요. 아들이 넷인데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는데 얼마나 막 부모한테도 막 그냥 부모도 때리고 막 그냥 사고로 뭐 별별별별 막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은 악령이 들어가면 사람을 막 죽이고 성경 그대로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령이 들어오면은 마귀가 들어오면은 막 사람을 괴롭혀요. 막 죽여요. 막 짜증내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가 늘 호시탐탐 들으려고 우리 자꾸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생각 속에 달라붙어갖고 머리에 가슴에 어디에 달라붙어 이게 마귀 한번 달라붙으면요 안 나와요. 그 머리보다 100배 1000배 끈질겨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기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마귀를 이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폐허한 시대, 악한 세대에 죄가 난무하는 이러한 이 거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령을 100억을 내놔라, 1000억을 내놔라, 네 집을 내놓고 살아내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거두신 은혜의 성령, 은혜의 이 늦은 비 성령을 우리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요새부터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할 때도 있고 4시간 할 때도 있고 한 8시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운전하면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 때는 이거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뭐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영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하루에 어떤 때는 9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가득히 오세요.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막 좋아요. 만족해. 얼마나 편안하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려고 뭐 중국이도 이분 저분을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내가 그제서야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잖아요. 돈도 순간이고 세상 것은 그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고 나면 더 허무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크라치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기도원이 세워지고 연합 단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데 32,500가지
그 이상의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너라.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건 다 하나님 안에 있어. 근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다 올려고 하진 않아. 머뭇거리고 너나 잘 믿으시오 막 그러면서 좋은 건 다 하나님께로 있어. 하나님 안에 은혜와 축복,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건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무지 목매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바빠요. 어디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어디가 지구를 100바퀴 1000바퀴 돌고 와요. 뭐 만족이 있어요? 만족 없어요. 저 프랑스에 저 미국 가면 어디 가면 금으로 만드는 별장에 가면 거기 가면 행복이지.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 더 허전해 더 허무해. 올림픽에서 내가 마라톤에서 1등 하면은 그것도 승관 지나고 나면은 다 허전하고 세상 어떤 인기 내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멋있는 인기 탤런트가 되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에도 그 인기 얼마 못 가요. 10년, 20년, 30년 되면 요새 저도 가끔 저도 유튜브에 중독됐나 봐요. 유튜브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분이 대단한 제가 얼마 전에는 중국 사람인데 돈을 7조가 작은 돈은 아니죠. 7조 거머쥐 봤어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7조 만져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드물 거예요. 이 중국 사람인데 나 유튜브에 7조를 봤어요. 7조를 거머쥐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그 살인 어떤 사건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최후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제가 잠자기 전에 아주 생생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잠시 후는 난 이제 죽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자기 그냥 구멍가게 된 거 하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욕심을 부려갖고 어마어마하게 7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한 12년 됐나요? 로또 1등을 했어요. 530대 12명이 나왔는데 한 10억 몇천인데 8억 6천을 거머쥐었는데 작은 돈은 아니죠. 그냥 다 성교를 받고 4년 반되니까 다 거지 되더라고요. 난 죽일 좋아요. 김현석 목사님들 여기도 이게 가만히 여기 김현석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굉장히 있으면 다 베푸시는 것 같아요. 성교 쪽으로 부흥해서 헌금 나오고 다 성교 쪽으로 돌리시고 다 저도 그런 스타일 같아요. 4년 반 되니까 다 거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몇 조를 거머쥐었냐면은 7조를 거머쥐었는데 사형원들을 다니까 아무 돈도 필요 없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산다면은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구멍가게 정도 조금만 가게 하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고 싶다. 거기서 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욕심을 너무 부려갖고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욕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 안 따먹어도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따먹게 천진데 그냥 천지예요, 천지. 근데 저는 선악과를 안 따먹어봤지만 그 선악과 맛이 단지 짠지 하지만 스리는 맛이 저는 선악과를 안 따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에덴 동산 있죠. 해안도 상도 없는데 먹을 것이 수룩해. 천득 있어. 왜 선악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면 그것마저 그 뭐냐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예요. 욕심. 저는 이제 뷔페에 가서도요. 옛날에는 30년, 20년 전에 뷔페 가면 4번, 5번을 먹었어요. 이야, 이게 있잖아요. 2번만 먹으면 이제 배가 딱 이게 정량이야. 근데 욕심에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내가 20,000원, 30,000원 냈는데 내가 그 욕심이 막 들어갖고 3번, 4번을 먹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나서 배가 고픈 것도 힘들지만 배가 부르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요, 한 15년 전부터는 절대로 좀 뷔페 가면은 욕심 안 부려요. 딱 2번 이상, 2번도 잘 안 가요. 먹을 만큼 딱, 이게 배부른 것도 그렇죠. 그리고 주인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죠. 내가 20,000원 냈는데, 내가 30,000원 냈는데, 5번, 6번 가져가면 그 사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창피해.
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더 갖다 먹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뭐 4번, 5번, 아이고, 안 믿는 사람도 점점 대회가 2번, 3번씩 끝나는데, 목사님, 장로님, 그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요, 이 과자에서 너무 그만 가져도 돼요. 그만 먹어도 돼요. 더 이게 욕심 부리다가, 욕심 때문에 죄라는 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죄가 인제해서, 죄가 자라서, 그래서 이게, 죄가 되고, 죄가 더 장성하면은, 이게 이제 사망까지. 제 주위에서 어떤 심지어 목회자도 이런 물질적으로, 이성적으로 욕심 부리다가, 지금 교도소 어떤 분은 지금 7년째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된 분도 있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물질에, 이성에, 다른 명예에,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돼. 내가 볼 때는 충분해. 더 욕심 부리다가, 이거 지금. 5년형을 지금 5년인데 못 나온 분도 있고, 1년인데 못 나온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죄, 욕심.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 잘못 부리면 가정도 쪼개지고 나라도 쪼개지고 그만 가져도 돼. 교단도 보면 교회도 보면요. 저는 이제 의료 선교를 밖에서 해본 적도 있어. 병원 측에서 50명 이상만 되는데 좀 가라 그래갖고 불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하루에 100통, 200통 해갖고요. 한 4만 개 목사님 통화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개척교회가 한 60%, 70%, 50명 안 되는 교회들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주소를 보고, 이제 교단도 꼭 봅니다. 여기 합동병통이냐, 그 다음에 지금 백석으로 됐지만, 어떤 합동, 통합, 기화성, 다 저만큼 이 교회, 를 파악해 보시는 분 드물까? 4만 개 목사님하고 통화했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거 교단도 노예도 진짜 교회도 교단도 숫자도 교회 숫자도 그 정도면 돼요. 노예 숫자도 그 정도 막 욕심 부리고 심지어 돈을 뿌려갖고요 더 교세를 확장해 간다. 그 두 갈래서를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하고 전혀 이런저런 막 교리도 많이 다르잖아요. 천주교는 하나예요. 완도도 완페이스 완벤트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사도 바울이 이걸 디바이드해서 왜 나눠지냐? 나 바울파, 아볼파, 쌈박질, 고린도교회. 왜 그래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욕심이 들어가면 가정은 박살나는 거예요. 교회도 욕심 들어가면 박살. 다 쪼개지고 나눠요.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천당에 갈 사람들은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천당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천당에 갈 사람들은 욕심을 다 비워야 돼. 욕심을 비운 만큼 성령이 오시고 욕심을 비운 만큼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대단한 것 같아. 욕심이 잔뜩이야 잔뜩. 그 사람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여러분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 뭐가 붙여 그게 성령 충만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 그 사람 열매를 잘 봐야 돼, 열매. 미혹의 영이 막 들어왔고요. 이 성령이 오시면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해. 창세기를 읽든 어딜 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이단들 보세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던 악령이 등을 끄는 이단들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도 인용하는 것 같아요. 빛나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딱 빛나가. 절대로. 근데 성령은 안 그래.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혹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살짝 하고 자기 자랑, 다른 거 세상 이런 거 벌써 그 사람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언변술이나 어떤 설교나 이거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성령의 역사하면은 사람이 젊잖아요. 말도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가만히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한 5시간, 7시간, 10시간 정도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 사람은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하나님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말 빼고는 쓸데없는 말.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 모임에 갔다가 이거 6.25 전쟁이 일어났나? 6.25 전쟁이 일어나고 총알이 막 왔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나도 한번 말하고 싶은데 말할 공간을 안 줘. 저게도 이거 6.25 전쟁이 일어났나? 뭐 일어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말을 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난 이런 말을 좀 들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 그런 얘기를 더 들어봐요. 그러니까 말도 덕스럽게 점잖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점잖아요. 야비하지 않아. 말도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신사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겸손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누가 안 알아도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면 더 말할 게 없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고갈되니까 다른 걸로 영혼의 기관이 되니까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별 물질을 찾아고 별걸 다 찾아. 성령이 고갈되면 그게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성령 소멸되면 끝장난 거예요. 인생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자기 그 믿음 자랑할 수 없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전에 뭘 했어요? 내가 전에 어떤 능력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전에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렇죠? 전에 잘한 건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서 다 상급으로 줄 거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 한 달 전에 필리핀에 갔더니요, 우리 대표장님과 우리 네네 부흥사에서 10분 고위하신 우리 네네 부흥사에 우리 회원님들 목사님이 갔는데 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분들 얼마나 순수하게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제가 거룩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우리 대표장님이 한 타임 세워주셔서 했는데 저도 이제 많이 인류 강사님들 많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강대상을 많이 서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 한 10대 군데 한 20-30군데 이게 서봤는데 필리핀에도 섰는데 거기도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제가 한 20년 됐나 그 강릉 은혜기도원이라고 한 3년 목회자들 한 100명이 20-30명 모인 데서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에 3번 집회를 했는데 거기도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섰다면요 끝나고 나면 이게 옷이 속옷까지 다 땀에 범벅이 돼요. 이 설교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막 강하게 스쳐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도 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부흥사회가 참 여러모로 좋은 게 이 부흥회 때는요 단독성에 때는 그 연합성에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얼마나 많이 몰라. 이 연합 부흥회 때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거의 다 암송을 했는데도 20년 예수 믿었는데 안 믿었는데 우리 믿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다 외우다 싶으면 안 믿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방역에 나왔는데 학생회장을 시키더라고요. 30명 모였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계시다, 천당에 있다, 마귀에 있다, 안 믿어져. 한 2-3년 또 안 믿어져. 근데 여의도 순국에서 철회기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혀가 들어가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설교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거고 가장 인생의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 누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제 오늘 오후타임 누구신가요? 흰강철 네이버 부흥사의 고문 되신 사모님이 오셨고 자신하고 금방 올라오실 텐데 오늘 또 맛있는 거 저번에도 또
뭐야 또 오리고기를 또 사주신 오늘도 또 사주신대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연합성에 하다가 우리 그 신광철 목사님한테 큰 죄를 징계했어요. 제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언성이 저보다 대선배이시고 연세드시고 약간 언성이 높았어요. 딴 사람 같았으면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저 안 봤을 거예요. 근데도 그냥 지금도 묵묵히 나오시고 우리 내 부흥사에서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저분이 진짜 성령 받은 분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더 그때부터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해도, 아들이 잘못해도, 누가 잘못해도 뭐예요? 용서. 오늘 나는 용서가 없어 거의. 말세에는 오면을 풀지 않고 3년 전에 5년 전에 잘못했고 그거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아예 카톡도 차단하고 전화도 그 성령의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 안 해. 힘들어. 우리 너무나 잘 알는 그 손양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양아들을 샀겠어요? 이거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나 자신 나를 잘 용서하지 않고, 성도들도 저 잘못한 거 용서하지 않고, 뭐 잘못하면 시딱 갖고 간다. 요새는 말하기가 겁나. 말 한마디만. 옛날에는요 부부가 살아도 50년 60년은 그냥 얼떨결에 술 먹고 와서 남편이 부인을 때려도 옛날 여자들은, 어르신들은 맞고 살았어요. 요새는 뺨 고사요. 말 한마디만, 용돈만 제대로 안 줘 도망가는 여자들이 꽤 있대. 그 세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어. 인내심이 없어졌어. 요새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대세에서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한테 돌을 던져 뭘 던져, 이 부흥에도 하나님의 이런 꼭 핍박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특별히 이 부흥사는 부흥사에는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마귀가 더 해방을 많이 해. 나는 최성공 앞에서 대표장이 모든 걸 다 이끄시만 보면 마귀가 이런저런 하루 각도로 영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와요. 내가 무너지고 대표장이 무너지면 대표장님과 저를 굉장히 최우선해서 마귀가 공격의 화살을 쏴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걸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고 넘어가고 그렇죠. 기도하고 거기서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남편이 교회 간다고 이런 뭐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알게모리 공산과 무슬림 뿐만 아니라 밖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받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고 어떤 시험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저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층에서 2층에서 밑으로 불이 났을 때 떨어지면은 다 즉사해서 죽습니다. 박살나서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트리스를 1m, 매트리스를 30m 깔아놓으면은 이불 같은 걸 글로 뛰어내려도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그죠? 푹신푹신하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그렇죠? 성령님 만져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다 커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물질 없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누가 이런 거 악조건 충분히 그냥 웃어요. 웃어요. 스테반 사님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었어요. 그래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져요. 이 문제도 안 풀리고 저 문제도 안 풀리니까, 기도에도 안 풀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안 되고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풀려지게. 병은 그 문제도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치료되고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자유롭게